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주의 평화가 겨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890페이지 시편 119편 1절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곧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10여 년 전에 출간되어서 크게 각광을 받은 책 가운데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잭 캠빌도와 또 자아실현 분야의 그 선구자였던 게이 핸드릭슨이 함께 쓴 이 책은 세계를 움직이는 그 유명한 48명이 자신의 인생을 전격적으로 변화시켜준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양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변화를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책을 거론하지 않고서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사실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무려 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시편은 마치 영어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A, B, C, D, E, F, G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 그러니까 알렙, 벳, 긴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드, 테드,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멕, 아인, 페, 차데, 코프레스, 쉰, 타우, 이렇게 22개로 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이런 순서대로 8절씩 22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단원인 1절부터 8절은 모든 구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그 알렙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원인 9절부터 16절까지는 모든 구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 베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8구절씩 176절을 22단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입니다. 매우 특이한 양식의 시편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학적으로도 매우 수준 높은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시편의 내용 전체는 굉장히 길죠. 176편이니까요. 이 시편 내용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한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지친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마음을 교훈하고 또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등 시편 119편은 176절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이런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단순한 고백이나 진술이 아니라 간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첫 번째 단원인 1절에서 8절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간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복이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시편은 복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시편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읽고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합니까? 물론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도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공부합니까? 말씀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보다 풍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목적은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 교회처럼 제자 훈련이 많은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제자 훈련에 열심인 교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공부니 해서 그야말로 신학교를 방불할 정도인데, 문제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 이론을 배우는 연구실은 많은데 배운 것을 실습해 보는 실험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기만 하지 배운 대로 순종하고 헌신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입증해 보려는 그런 실험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 아니 오늘 내 문제, 오늘 우리들의 문제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실험실이 없다는 거예요. 실험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말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듣고 배웠으면 배운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실천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의 말대로 가장 최악의 성경 공부는 뭐냐?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정보를 얻기 위한 공부이고, 가장 최선의 성경 공부는 삶을 위한 성경 공부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에게야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시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말씀을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고 지킬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어떤 면에서는 처절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세상이 말씀대로 살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참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은 세상적으로 계산에 의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고 또 내가 말씀대로 행하기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패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구분은 되지만 결코 나눌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말씀이든 기도든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제자리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거룩한 독서라고 하고 또 수도원에서도 기독교 오랜 전통 속에서 해오던 건데 이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성서를 읽고 성서를 쭉 읽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음에 부딪혀오는 구절을 한 구절이든 간에 한 구절이라도 그 구절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딪혀오는 한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인격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내 신앙이 형성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기도의 오랜 전통은 말씀과 기도가 언제나 함께 가도록 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시편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은 말씀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무엇이 선인지 알게 되고 의로운 삶을 배우게 될 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 제대로 내가 말씀을 받았다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감사의 삶이 뒤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1절에서 8절까지를 종합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이끌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또 찬양의 삶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표제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1절에서 8절에 오늘 시편 1절에서 8절이 8절과 매우 유사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용상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도 또 마음에 꽉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사실 주야로 어떻게 묵상하겠어요? 즐거워해야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 여기에 축복의 삶이 있고 형통하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또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습니까? 또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감사하셨습니까?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늘 주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다가 이른 새벽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말씀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못했고 더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니 새해에는 항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또 그런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